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고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 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어와서 앓고 있어서 또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이 여자가 치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몇 살인지 또 결혼을 했는지 자녀들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병인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과 같은 증상을 요즘 의학으로 보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런 병과 유사한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통증도 한 군데만 아픈 것이 아니고 이 통증이 또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통증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 인터넷을 보니까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 방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올려놓은 글 중에 두 사람의 글을 퍼왔습니다. 먼저 남자 청년이 올린 그런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요. 강척 앓은 지는 2년 됐습니다. 저의 증상은 허리 뻐근하고 목 뻐근하고 오른쪽 고관절이 아팠다가 왼쪽 고관절이 아팠다가 번갈아 가면서 아프고 누워서 기침하면 죽음이고 요 며칠 사이 비 계속 올 때 갑자기 안 아프던 오른쪽 허벅지 안쪽 편이 아프더라고요. 이틀을 고생했는데 없어질 때쯤 이번에는 왼쪽 엉덩이를 방망이로 맞는 그런 느낌과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고 누가 꽉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고 고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자 청년이 올려놓은 글입니다. 강척으로 인해 요새 너무 힘들어요. 이제 4년이 되어 가는데 증상은 끊임없이 계속되네요. 요새는 등이 너무 아프고 근육이 땡겨서 괴롭습니다. 과연 편히 잠을 청하는 날은 오려는지 하루만이라도 고통 없이 살다가 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여자 청년은 하루만이라도 고통 없이 살다가 갈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대. 이렇게 강직성 척추염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또렷한 치료약이 없다고 해요. 지금도 약이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 무슨 치료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절망적인 삶을 18해 동안이나 살아왔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조금 전 청년의 글에서 보았듯이 누가 꽉 잡아당기고 있다고 하는 느낌,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꽉 잡고 누가 당길까요? 네, 귀신이 들어와서 당기겠지요. 예,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신가요? 조용기 목사님 모르신 분이 안 계시죠? 예. 조용기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이고 또 부흥성회를 이끄시는 분인데 자신 안에도 귀신이 들어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부모님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게 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은 귀신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용기 목사님 자신 안에도 귀신이 있더랍니다. 또 다른 간증에는 자신이 그 자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죽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은 제가 못 찾았어요. 자, 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직접 한번 조용기 목사님 음성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귀신 붙어가지고서 밤낮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게 하고 음란한 귀신들, 방탕한 귀신들,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붙어댕겨요. 여러분,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기도를 하고 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하는데 옛날 서대문에 있을 때는 화요일 날 시가 덜쩍이 놓고 난 다음 병자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그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집에 돌아올 때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노동한 사람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샤워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샤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안수하고 나면 그 귀신이 내 몸에 붙어요. 내 몸에 붙어요. 그걸 붙어서 그대로 집에 가다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한참 찬송하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샤워를 하고 깨끗하고 털고 와야 되는데 하루는 그것을 안 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왔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집 사람이 밉더라고요. 집에 오는데 막 목사 사모가 미워서 못 견디겠더라고. 아유, 저렇게도 못날 수가 있느냐. 좀 더 기다렸으면 잘난 여자하고 결혼할 걸 가지고서 내가 너무 서둘러 결혼해가지고서 저 못난 여자하고 결혼했고 자꾸 마누라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자꾸 흉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이 원망스럽고 부모님들이 내게 해준 것이 뭐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자식들이 다 귀찮고 아이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있으면 더 괴롭다. 그러고 뭐 내 스스로도 밉고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거 좀 정신적으로 너무 고달퍼 그러냐, 내가 오늘 너무 과로해서 그러냐, 이거 큰일 났다 싶어 나를 억제하고 저녁을 먹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찬송이 부르기 싫어요. 찬송을 뭘 밤낮 부르는 것 하나님이 밤낮 부르는 찬송을 뭘로 또 들으시려고 그러냐. 그냥 안 들어도 괜찮대. 이런 창이 나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가 싫어서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이 성경 읽고 오늘 설교해. 왜 내가 해요? 가정은 당신인데 당신이 성경 읽고 설교를 해야 되겠네. 그 말이 뭐 너무 미워서 못 견디겠어. 확 쥐어박고 싶어. 그래서 억지로 성경을 한번 읽고서 성경을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간 말을 하고 기도하려는데 횡설수설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은 애들대로 우리 집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내가 아무래도 정신병이 걸린가 보다. 큰일 났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혼자 앉아가지고서 주여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같이 기도가 한다고 요새 20세기에 누가 들어주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뭘 기도한다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아이고 내가 목사가 왜 됐냐? 목사 되지 말고 다른 장사나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나고 뭔가 생각이 나요. 그 기도가 안 나왔어요. 아이 큰일 났다. 억지로 했다. 막 억지로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불쌍히 해서 내가 이게 보통의 상태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무서운 병이 들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땀을 흘리고 억지로 몸부림을 치고 한 30분 기도하니까 갑자기 팡! 뿅! 내가 너무 놀라서 눈을 팍 뜨니까 내 몸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나고 우리 집 응접실에 유리 창문이 덜덜덜덜 떨려요. 그러지만 내 몸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내가 갑자기 자유를 느껴지는데 얼마나 자유와 해방이 오고 가벼운지 그 다음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나면서 아유 방 안에 뛰어야겠는 우리 집사람이 벌써 자고 있는데 얼마나 이쁘던지 양귀비 같은 와 정말 이쁜 여자구나. 잘못했으면 놓칠 뻔당했는데 이런 이쁜 여자를 보고 내가 왜 불평을 했느냐. 그리고 애들 방에 같이 축복을 하더라기는 애들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내가 목사 된 거 정말 잘 되었다. 내가 택시 운전사나 했으면 어떻게 할 뻔당했네요. 정말 목사 된 거 감사하다.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는 온갖 것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내가 순식간에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밝고 맑고 환한 사람으로 변화된 기가 막힌 체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모두 다 귀신이 안 붙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오기 전에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괴롭고 밉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마음이 상쾌하고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들 동안에 귀신이 붙은 것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 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귀신 못 쫓아냅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온갖 사람들이 온갖 세상 귀신 다 어깨에 걸머쥐고 오는 것입니다. 저 어깨가 늘어져서 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해서 강단에 서면 쉬운 조치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와서 영적 전쟁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말씀을 전갈 때마다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변화가 다가와요. 아이고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 왜 내가 그렇게 슬퍼했던 거, 왜 내가 그렇게 불행했던 거, 왜 내가 그렇게 답답했던 거, 이상하다. 교회 왔다 가니까 마음이 이렇게 상쾌하고 좋구나.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이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붙어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히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회 생활을 보십시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귀신이 없는데 뭘 쫓아내요?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 과학 발달된 시대에 무슨 귀신이었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있던 귀신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서 다 사라졌나요? 귀신이 과학이라는 위장 전술을 가지고서 옷을 입고 없다고 나타나지만 더 무서운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귀신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으며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 보십시오. 주님이 남긴 유언의 제일 첫째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째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귀신이 없는데 뭘 쫓아내요?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남긴 유언에 왜 제일 첫째가 귀신 쫓아내라고 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이 귀신 들려 시험에 드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는 건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세상에 거대한 사건들을 일으키는 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합니까? 지정신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인합니까? 지정신으로 하는 것입니까?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사회의 모든 병리 현상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 부패, 불의, 추악은 그 내부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청소해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신들에게 속아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한 분은 수레문에 제가 목회할 때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을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때렸던지 얘가 그냥 얼굴에도 상처가 나고 몸에도 상처 투성이에요. 그 왜 그러냐니까 항상 아버지 포켓들을 뒤져가지고서 돈을 훔쳐내서 군것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뜬긋듯이 하는데 학교에서 돈 가져오라겠다, 무슨 회비다, 거짓말을 해서 돈 받아가서 전부 뭐 사먹고 낭비해보고 만든. 아무리 교훈해도 안 되고 아무리 때려도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된다 이래서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 보고 했습니다. 얘를 때리지 마세요. 얘 속에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귀신, 도적질하는 귀신이 붙어 있어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를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얻어맞나요? 귀신은 영이라 얻어맞지 않습니다. 당신 부부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오시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 예수를 믿으라고. 그 부부가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어린 소녀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너희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 너가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나가들랑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귀신, 도적질하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 그렇게 하고 떠나갔는데 걔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한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거예요.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하루 한식당에 밥 먹으러 가니까 한 20대 후반쯤 되는 아가씨가 식당 서비스를 하면서 내게 와 나를 보더니만 웃고서 절을 하고 목사님 나를 알겠어요. 내가 모르겠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거짓말하고 도둑질한다고 데려가 때리고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로 간 기억납니까?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날 보고 다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싶거들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기 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너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붙은 귀신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니 너는 나쁜 여자가 아니다. 귀신이 너를 나쁘게 만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귀신을 내가 쫓아내고 난 다음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좋은 남자에게 시집가서 미국 와서 살아요. 식당에서 만났다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회가 만일 여기까지만 보고요. 나머지 보실 분들은 뒤에 보시면 또 간증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예배 끝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설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자 안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느냐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조용기 목사님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저렇게 가족을 미워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야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귀신이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영들, 죽음을 가지고 들어온 영들, 이 영들에게 속아서 당하면 얻어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이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조윤기 목사님 그 간증에도 보면 한 사람을 붙들고 3시간 4시간 해야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이 3시간 4시간 붙들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저도 예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쫓아보니까 하루 온종일 했을 것입니다. 아침 9시서부터 저녁 3시, 오후 3시, 4시 때까지 계속 쫓아내니까 그때 나가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하다가 아예 안 나가는 것보다 포기하잖아요. 우리들 그렇지 않나? 쫓아내보려고도 안 하죠. 아예 나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해보셨어요? 정말 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속히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안 나가. 끈질기게 안 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보다 더 끈질기게 대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적해야 돼요. 얻어 터지고 당하기만 하면, 그러면 울고 불고 짜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나요? 안 돼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노력하지 않고 해주기만을 바래. 사람들이 다 고쳐줘야지요. 그러고 자빠져 있어. 넘어져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나 고쳐줘야 걸어가지고 하고 누워있으면 이 사람 중풍병자 고침받지 못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스스로 할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사랑구실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10절을,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의 유래를 살펴보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제사장들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그 제사장들도 다 잡혀가고 또 일부는 죽임을 당하지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던 그때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후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회당입니다. 민족의 고유한 사상과 전통을 계승하고 제사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회당이에요. 당시에는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곁에 있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등이 꼬부라져 있기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겠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측에 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은 사람들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이 여인은 꼬부라져 있어.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회당에 참석하여서 예배하였고, 오늘 예수님이 그 회당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병이 나면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틀어박혀 있지요. 질병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틀에 박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에 나오게 되는 것은 요즘도 어려운 현실인데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도 하나님의 집에 나오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전도하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처음에 이분도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잠도 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내가 교회를 가서 그러는가 하고 교회를 그때서부터 다니질 않고 전에만 다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 나는 귀신의 자식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이때 이분이 나갔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영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었더라면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텐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예수 믿고 귀신을 쫓아내면 되니까 교회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그 사역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열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합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전을 떠났더라면 이 여인은 끝까지 치유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도중에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몇 년 전에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분이 오셨었습니다.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분은 직장 생활도 못했던 분이에요. 머리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드리고 대적해 주었습니다. 첫날 와서. 그러니 다음 주에도 오셨어요. 계속 오셨어요. 계속 오시더라고요. 예, 교회에 등록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쯤 되니까 세례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세례 공부를 시키는데 그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청주 시내에 안 다녀본 병원이 없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들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면서 이분을 전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기도받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머리 아픈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머리가 맑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또 다른 교회로 가시니까 그분도 같이 따라가셨는데요.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오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을 찾아와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자고 했던 분 오늘 또 안 오셨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빼앗기면서도 빼앗긴 줄도 몰라. 여러분들만이라도 아시잖아.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12절 시작. 자, 지금 이 꼬부라져 앉아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보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치유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보셨어요. 먼저. 그만큼 이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먼저 보셨다는 것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기도 않겠어요? 대답이 없네. 기도하지 않으실 건가 봐. 문제가 있는데도 당하고만 있을 건가 봐.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해야지요. 기도.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에 안수해 주십니다. 안수해 주십니다. 안수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여자가 펴졌어요. 여자가 펴졌어요. 안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믿음이 하나님과 통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멘. 몇 번? 응답을 받을 때까지. 몇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오셔. 그런데 한두 번 오시다가 안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왔는데도 별로 치료되는 것이 없어서요. 여러분, 제가 치료하는 것인가요? 제가 치료한다면 그날 해드리죠.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손을 얹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체험하시지요? 기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체험하시나요?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두 번 오셔보시고 가봐도 뭐 별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오시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오시는 분은 치료함을 받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오시지 않는 분인데 3층 성전에서 기도할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3층 성전이 부족해서 1층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때 3층 성전에 오셨던 분이 3년 오신 분이 계십니다. 3년 오셨는데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별거 없네 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분들은 3년 오셨어요. 이분들의 신분이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3년째 오셨는데 치유를 받으셨어요. 아시지요? 권사님 아시지요? 얼굴도 아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로 내려오니까 안 오세요. 치유받으니까 안 오신 것 같아요.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받으면 치유받아서 오셔야 되고요. 치유 못 받으신 분은 치유받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한 번에 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3년 동안 꾸준하게 오시는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3년 동안 안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인내를 보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이시라니까. 여자분이, 부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러니 그분 또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하시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열정이 심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가까워도 멀다고 잘 안 오고 무슨 일이 있다고 안 오시는데 이분은 주일날만 되면 새벽에 차를 몰고 부천으로 다녀요. 교회를.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넘게 지금 그렇게 다니고 계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 믿음이 대단하신. 그럼에도 주님께서 인내를 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천으로 가다가 차를 타고 가면 허리가 아파서 이리 앉지도 못하고 저리 앉지도 못,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잘 다닌다고 간증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카메라가 있어서 이렇게 찍었으면 그것도 이렇게 간증을 올렸을 텐데 그때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을 때고 카메라가 없어서 찍어놓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료받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치유를 받으니까 어떤 세력이 나타납니까? 시기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꼬부라진 시각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회당장이죠. 그 교회 담임 목사, 그 교회 제사장, 회당장.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격분을 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병 고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시기한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지요. 우리 교회에서 병원에서조차 고치지 못할 병이 고쳐지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까? 이상한 교회라고. 그 교회 이상한 교회니까 가지 마. 자신들이 하지 못하고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시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시기하고 방해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일하시잖아요. 사람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은 귀신의 세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 아닌가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도 제가 예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 저도 이 일이 귀신의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그 리더해서 한참을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앞에 수많은 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서워서 뒤에 숨길래 제가 앞에 가면서 이렇게 목을 치고 이렇게 길을 내면서 가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한참을 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다 앞으로 이제 보내고, 그런데 뒤에 몇 사람이 처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 뱀들을 쳤다고 저를 꾸짖는 거예요. 막 꾸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쳐졌던 사람이 막 밥을 줘. 그러니까 이 작은, 그때 이 당시에 작았는데 이 밥을 먹으면서 이 뱀이 막 커지더라고요. 엄청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귀신의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은 귀신에게 밥 주는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귀신의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은 귀신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 조심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마. 귀신에게 밥 주는 거예요. 귀신을 키우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귀신에게 밥 주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귀신에게 밥을 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밥을 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동조하면 귀신에게 밥 주는 거예요. 밥 주는 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할 뿐만이 아니라 귀신에게 밥 주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 성립이 되나요? 같은 귀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데 귀신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데 귀신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된 말씀입니까? 목사님들의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영적인 이 세계를 아시는 분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전에 우리 그 기쁨의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축사 사역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내느라고 축사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 안에서 귀신이 드러난 거죠.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 나갈게 제발 예수님의 발밑으로만 가라가지 마. 그래서 이종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에게 보내줘. 그랬습니다. 사실이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이 목사님도 들으셨죠? 예. 이렇게 영적인 세상은 환히 밝히 보이는데도 이 영적인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그래요. 요즘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때 귀신이 왜 예수님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귀신들이 찾아왔잖아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속아서는 안 돼.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이 사탄에게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목사님들이 귀신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아비가 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죠. 예수님이 거짓말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속지 않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마귀가 하는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는 영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해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히포크리테스, 이 뜻은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뜻이 두 마음을 가진 자, 거짓 입술로 사악한 말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귀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같은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람을 마귀 사탄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회당장이 보기에는 그 여인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고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지만 주님은 그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우겨도 예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하면 아닌 것이지요. 아무리 자신이 예수님의 자손이라도 우겨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면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에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으면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17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오늘 본문 17절 시작.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데 부끄러운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는 자들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해야지요. 아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저앉아서 넘어져 있어서 가는 시간이나 밟고 일어서서 가는 시간이나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밟고 일어서서 가야지요.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생각 바꾸기에 달려 있어요. 생각 바꾸기에 달려 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가셔야 돼요. 잠시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이 고통 주님께서 보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보아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될 때까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리 정리하면서 이 시간에도 또 기도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의 형편 보아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